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 정탐꾼 또 두 정탐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섯째 주에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저를 처음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귀로 들었던 사람은 저에 대한 혹시나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기 쉽죠. 그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나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일평생 그 사람을 만나길 꺼려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분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나사로의 기적의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기 어려운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4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안다는 그 알미 혹시 우리의 편견과 그런 오해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옛날 어떤 그 기자가 상대방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을 당신도 그 사람의 친구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70%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이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일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대신 주님 이런 뜻이죠.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구세주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두 존재, 다시 말해서 그 주체가 각각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하면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도 별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식 문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들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가 아니라 아들이 곧 하나님이고 아들이 그 가문의 대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그 자식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죠. 또 인간은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생명을 줄 수도 만들 수도 또 생명을 거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죄의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가 누구냐? 죄가 뭐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자 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관심도 없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기원을 알려면요, 창세기 3장 5절로 돌아가면 압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너희가 아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아니, 그걸 따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정말 올라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더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자 죄인의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서 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들의 마지막, 이게 뭘까요? 그 죄인의 마지막 운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해 보이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죽음이 왜 찾아왔냐? 사람들은 왜 죽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 죽음은 다 끝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날까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죽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 다음의 운명,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심판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심판의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사망도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아직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죠.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에이,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예, 확실히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정말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는 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 기간에 노는 학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예, 당연히 노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여러분, 안 놀아보셨어요? 예, 노는 게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날, 그 행복은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그분은 누굴까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간이 되신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 다음 피곤해하고 주무시는 것, 이거 인간이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카네이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늘 저만 궁금하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아니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죽음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피를 흘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신에 죽을 수 있는 분 한번 끌고 와보세요. 아무리 부부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 대신 죽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피 흘림이 왜 필요하다고요?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벌을, 정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해요. 남의 거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아마 배웠죠. 가장 오래된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법전에 보면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보복법이 있어요. 그 법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어떤 법이냐면요, 그 성문법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제1조 살인죄로 타인을 고발한 사람이 그 죄를 확증하지 못하면 그 고발자를 죽인다.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 또 195조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자른다. 아버지도요, 힘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손을 자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똑같이 뺀다. 205조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215조 의사가 수술칼로 중대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했거나 수술칼로 각막을 절개 눈을 못 쓰게 했다면 그 의사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자른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다른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 그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면서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까미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애완동물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이 되어서 3년을 살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은다면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3년은 고사하고 여러분 3개월, 3주, 3일, 3시간도 애완동물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심판에 놓여 있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스스로는 파멸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던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석가모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자와 맹자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감명과 감동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분들이 쓴 논어나 사사성경 이런 책을 때로는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나사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날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그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마침내 몸을 십자가에 내오신 분이죠. 그 놓으신 피로, 그 피 흘림 있기에 오늘 저가 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버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뮤지컬 버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위스의 높은 산, 아주 깊숙한 골짜기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이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요. 공간은 버스 안입니다. 아주 가파르고 굽이 치는 아슬아슬한 시골길을, 그 시골길을 따라서 낡은 버스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는 저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에 휩싸인 마을 이장, 싸가지 없는 여고생, 잔소리꾼 엄마, 세상 불신으로 가득했던 노인들, 또 버스 안에는 애정 행각에 몰두하는 젊은 남녀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 그려진 모습은 마치 우리의 작은 사회의 축소판과 마치 같았어요. 하지만 운전사의 행복한 미소는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잘 달리던 버스가 그만 이상 징후가 일어난 거예요. 이 버스 운전사가
당황한 눈빛으로 몸을 뒤척이더니 가파른 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굽이치는 아슬아슬한 길에서 속도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낭떠러지였습니다.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승객 모두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그 승객들은 운전수의 당황한 눈빛을 따라 양쪽에 모두 낭떠러진 그 내리막길을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쓸어내며 달려야 했기 때문이죠. 버스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뛰어내릴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버스가 막 달리고 있는데 그 멀리 정면 앞에 건초더미가 발견한 거예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부딪히면 충격이 완화돼서 최소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운전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휴, 잘됐다. 차라리 저기로 향해 돌진해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건초더미 앞에 웬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버스 운전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운전사는 순간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 건초더미와 함께 박으면 아이는 안타깝겠지만 승객들 모두를 살릴 수 있고, 아니면 아이를 피하자니 언제 낭떠에 떨어져 죽을 줄 모르는 그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운전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있는 건초더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이내 멈췄고 승객들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모두가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자 아수라장해진 그 버스 주변에 사람들이 내리면서 그 운전사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잖아. 당신은 살인자야. 사람들이 모두가 그 운전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운전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죽은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반갑게 운전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 아이는 바로 그 운전수의 아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를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그 아이, 그리고 운전수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버스 안 온갖 더러움에 찌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수는 부득불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운전수가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기의 마지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아신다면 오늘 그분 앞에 마땅히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